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서쪽에 고린도 섬이 있습니다. 원래는 반도였더랬는데 이곳에 운하를 파가지고 이제 섬이 되었어요. 이곳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유명한 곳입니다. 뭘로 유명하냐?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저쪽 동서양에 배가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많은 인구가 살았던 그런 멋진 곳이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돈도 많고 물자가 풍성하니까 죄도 많아들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갔을 때에 흥분하게 됩니다. 이 멋진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구나.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 로마말을 잘했기 때문에 또 웅변을 공부했고 또 학식이 풍성하고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났기 때문에 어디 가나 설교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돕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도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인생에 참 멋진 사람들을 많이 두셨어요. 이제까지 우리 추수감사절 혹은 맥주감사절에는 하나님은 은혜 감사하다, 또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내가 직업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다, 식구들 있는 거 감사하다, 이것저것 내 주변에 물자들, 물건들 쓸만한 것 많으니 감사하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풍년이 감사하더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어 감사하다. 외적으로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은 오늘은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Wonderful People in My Life, 내 인생에 Wonderful People, 놀라운 사람들, 매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셨어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왔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본토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남겨뒀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다. 실라는 누군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않고 이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유다, 실라를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시켜 보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거든. 외국인 교회인데도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유다는 돌아가지만 실라는 그곳에 남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은혜를 흠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바울이 모두 4번 전도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일입니다. 이때에 동행하게 돼요. 터키 본토를 확 지나서 가다가 디모데를 만나요. 루스드라는 동네에서. 터키 중앙에 있는 이고니온 지방의 이 루스드라는 동네에 보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데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바울이 그를 불러다가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양자로 삼았어요. 디모데는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확 덮인 것이에요.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아주 우군이 생긴 거예요. 아주 좋은 동력자가 생긴 거예요. 힘을 얻어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랑 같이 함께하던 동력자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특성이 그래요. 옛날부터 알던 사람은 이미 익숙하니까 시시하게 알고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사람은 뭔가 신기하고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생각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년을 혹은 20년, 10여 년, 5년 동안 사귀었던 사람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나를 알고 내 문제를 알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때로는 충고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오랜 친구들 주신 것, 오랜 가족들 허락하신 것,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그런 직장 동료들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 감사할 사람, 내 인생에 정말 멋진 사람들을 두셨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갔다. 근데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동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거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로마시에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같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고 두 사람이 바울을 맞아들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내어 미는 사람이 있고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큰 도시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덕분에 안심하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회당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회당 옆에 마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이사하게 된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만 예배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거리가 멀었거든요. 옛날에 차가 있는 거 지하철, 전철, 버스 있는 거 아니니까 멀어서 쉽게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회당 옆에 이 집이 있으니까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알고 원래부터 알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을 오시오라고 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이사가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상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는데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해요. 내가 사장님인데 말이죠, 누군가 어떤 직원이 하나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물이에요. 다재다능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참 유익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멋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어요. 목사님, 내 주변에는요 쓸데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속상케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도록 자리를, 사람을,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지나보면 참 멋진 사람들, 원더풀 피플들이 내 인생 주변에 많았구나, 이거 찾아내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백날 가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권 당첨돼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출세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하고 또 혹은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감사를 찾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주변에 감사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얼마나 보물처럼 하나님이 감사를 숨겨놓으셨나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좋은 사람들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요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회당장 그리스보, 이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 더더욱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직업적으로 회당만 관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설교를 듣고 변한 겁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 그리스보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이 디도, 유스도 이 두 사람에게 세례 주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세례 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겐 세례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소개하는 그리스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게 만들었고요. 세례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하여 고린도의 많은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언젠가 김우중 씨,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우그룹을 건설했던 바로 김우중 씨가 그런 말을 책에서 한 것 같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내 주변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자기 주변에 포진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좀 모자라도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사람만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장관이라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누군가 있는 것이죠. 구청장, 우리 동네 구청장님이 참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공무원들 가운데 그래도 청렴결백하고 바르게 그리고 일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재선되고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었더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활발하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수밖에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신자 처음 믿는 분들로 인하여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인생은요 누구든지 변합니다. 바뀝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달라지고요. 오늘 참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일 보면 추악한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뒷날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고 변합니다. 그런데 꼭 내 주변에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성경에서 밤은요 시간적으로 밤 저녁 시간이 아니라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상하게 하거나 해하게 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 말하라. 최고의 지지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외로움 중에 있는 바울의 최고의 지지자이십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최고의 도움을 주시고 지지하는 분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바울처럼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침묵하고 있죠. 말하라고 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는 외롭다, 나는 쓸쓸하다, 나는 혼자인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요 외로워요.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 주변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리 말씀하세요. 옛날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중서부에 이렇게 지우개처럼 생긴 테네시 주가 있어요.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생긴 테네시 주에 저쪽 동쪽 끝에는요, 이곳에 아팔레치아 산맥이 이렇게 우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는 가을이 되면은요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곳에 한번 부흥회 한다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단풍이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가을이 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휴양객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외지에 사는 두 내외가 방학을 맞아서, 이분들이 신학교 교수인 거예요. 방학을 맞아서 이곳에 놀러 오게 되었어요. 남편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멋진 경치 이곳에 조그마한 아침에 식당에서 아침을 우리 집에서 먹는 것처럼 먹으리라, 조용히 이렇게 상상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시골 식당이요, 작은 식당이니까 음식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테이블을 오고 가면서 머리가 하얀 노인 양반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진 않지만은 이 부부가 생각할 때, 특히 남편이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보, 저 신사분이 우리 식탁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 조용히 좀 우리 식사하고 가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분이 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식탁 앞에 와 서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folks?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What do you do for living?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계세요?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I'm a teacher, a seminary. 세미나리 신학교에 교사로, 선생으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의자를 끌고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앉고는, 자, 좋아요. 마침 설교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선생님이라니까 내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저 창밖에 보세요. 이 신사가 가르치는 대로 창밖을 보니까 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산 너머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뉴포트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산 중에 있는데 뉴포트예요. 하여튼 그곳에 어린 소년아 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의사이셨어요. 거기에 한 800명 정도 되는 작은 동네 의사였는데, 집안에 하녀와 나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그 당시 풍습으로는 하녀의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하녀가 난 아기를 데리고 이 낙스빌, 이 테네시의 주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9살 때 그 아이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성공에 있다 보니까 주일이면은, 일요일이면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그곳에 300명, 400명 이렇게 회중이 모이는데, 사람들마다 묻는 거예요. Who's your daddy? 너 아빠가 누구시냐? 라고 묻는데, 이게 자기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는 늘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도 안 가고, 또 설교 시작하면 들어갔다가 설교 마치면은 그냥 빨리 나와버리곤 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많은 회중들에게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묻지는 않았어요. Who's your daddy? 너희 아빠가 누구냐? 이러면 애가 그냥 질색을 하면서 도망가니까 안 물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 새로운 설교자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는 그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또 묻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새로운 목사님이 쟤한테 말을 거는데 혹시 아빠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영락없이 예감은, 또 특별히 불길한 예감은 맞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목사님도 묻는 거예요. Who's your daddy?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조용해지고 이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께 쏘아붙이듯이 말하는 거예요. 나 아빠 없어요.
그리고는 팍 돌아가는데 이 목사님이 쫓아가서 이 아이를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야, 너 왜 아빠가 없니? 너희 아빠나 나의 아빠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야.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년의 마음이 확 녹아지고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빠가 원래 결혼한 여자와 더불어 아들을 하나 얻었더랬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녀를 통해서 얻었던 이 아이가 낙스빌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는 일부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의 아이로 다시금 호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때 성공의 예배당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왜 없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 얘기가 마음에 꽉 닿아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검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1915년에서 1921년까지 두 번 재선된 주지사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고, 웨린 하링이라고 하는 오하이오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미 철도국의 사장으로 임명해서 20여 년 가까이 철도 노조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심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노조 일을 잘 맡게 했던 그 사람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이 신사분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 이분이, 와, 이거 참 놀라운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 그 소년이 혼자 사생아로 그렇게 있던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나중에 이 아이가 주지사가 되었다니, 이 동네에.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레이 스토리 이러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이제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가져다 주니까 물었던 거예요. 혹시 저랑 우리랑 이 대화했던 저 신사분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레스가 하는 말이, 저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예? 유명한 분인가요? 그분이 바로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주지사를 지냈던 분이세요. 그런 거.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이분. 이 젊은 시절에 이제 주지사 시절의 사진이에요. 사생아, 하녀의 아들. 그리고 사람들이 후주야 데디 물으면은 도망갔던 이 소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다음부터 변했어요. 인생 변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승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요, 대학에 진학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왕에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고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오늘 잘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상품권들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식당에 가시면은 추첨을 해서 선풍기, 또 세제, 또 헤어 드라이어, 하여튼 상품들이 무지 많아요. 쌀, 라면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빠짐없이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